1장 24절로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골로새에서 제1장 24절로부터 29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전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음의 일꾼된 것을 특권으로 자랑으로 여기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는가? 참 이것이 그 사람의 값이고 그 사람의 멋이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특권을 확증하고 깨닫고 감사할 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그 자세를 감사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특권으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단 말인가.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전파되어진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일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어떤 핍박이 있어지고 고난이 있어질 때 그것을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이것을 그는 큰 영광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파하기 위해서 고난당할 때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내가 바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과 또 내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보세요. 나를 위해서 하는 일에는 어느 것도 거칠 게 없어요. 내가 좋은 거, 내가 편한 거에 위해서는 다 해요. 내가 싫은 일은 하려고 하지도 않아. 근데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에는 나만 좋은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지만 해를 끼치며 사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같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까? 그 저주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워. 그런데 내가 참 피곤하고 힘들지만 남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고 큰 특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해를 끼쳐도 안 되겠지만 남을 위하여 유익을 주는 것도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바쳐지고
내가 쓰임받고 어느 모퉁이에서라도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쓰여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사이에 있다가 없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바가 되고, 이 짧고 짧은 생이 다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가장 큰 행복이고 특권이고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행가 가사처럼 눈물의 씨앗입니까? 사랑은 그 인격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만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의 구심점이 나한테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로 이동하는 게 사랑입니다. 받아서 해보세요. 사랑은 인격의 영역이 넓어진다. 아멘. 나 중심이던 사람이 저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잘 되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는 이것이 확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있어야 인생에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고 살아야 참 인생이 멋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그렇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 하나 즐거운 거, 지 먹는 거, 그것밖에 생각하니까 기쁨도 모르고 행복도 모르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수고해서 내게 생겨지는 가치와 보람,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줌으로써 내게 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내가 너의 믿음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봉사를 위해서라면 나를 관제로 바쳐도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 관제라고 하는 제사는 양의 목을 쳐서 피를 뿌리고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피를 쏟아붓는 그런 제사가 관제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이게 사랑의 간증이거든요. 사랑한다는 말 입으로 100번, 100만 번 하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당신을 위해서 고생하는 걸 기뻐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행복해 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생하고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알파가 뭐예요? 고생과 희생을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을 기뻐할 때, 희생을 기뻐할 때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도 우리가 수고 많이 하죠. 진자의 마른 자리 갈아누이고 젖모임을 수고하고 한평생 아이들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잖아요. 그러다 보세요. 수고하면서 짜증내는 사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이 아이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내가 수고할 수도 감사하다. 그리고 늘 아이들에게 빗질망으로 미안하다. 더 잘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끝나가지 않아요. 다 효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얼굴빛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이 사랑이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누구는 못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채석장에서 똑같이 일하는 세 사람. 그저 시키니까 하고, 목구멍이 포도주니까
억지로 하고, 한 사람은 내가 실수했지만 교도소에서 내가 이 기술을 배워서 내가 다듬는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는다고 하기에 너무 감사하다. 내가 무엇인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요. 근데 그걸 마지 못해, 죽지 못해, 피지 못해. 그러니까 나도 기쁨도 없고 상대방도 기쁨이 없고 일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서 행복해요. 내가 수고하면서 기뻐해요. 내가 사랑하면서 감사해요. 그래야 그 사랑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수고하고 기뻐해요. 수고하고 기뻐해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건 절대로 사랑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고난을 기뻐한다. 그 수고, 그 애씀을 기뻐한다. 또 그 고난을 내게 맡겨주셨다. 맡겨주셨다라고 할 때 자기의 인격과 시간과 수고가 거기에 같이 투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보시죠. 이 24절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자주 제가 여러분이 암송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나온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그리스도의 내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만약에 있다면 이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기에 그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 내게 있어진다라고 하셔도 그것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왜? 그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대속의 은혜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경륜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높고 귀한 역사를 이루셨기에 얼마나 귀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내게 주어졌는데 전파하는 고난을 내게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대속의 은혜를 나로 하여금 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높고 귀한 역사,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높고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가? 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가? 이것을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여러분 그 음악 하신 분이나 또 찬송가에 보이는 바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명곡을 작곡했고 모든 곡마다 들어보면 너무나 은혜스러운 그런 곡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바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그는 오라토리오를 작곡하고 반드시 그 작곡 원문 맨 마지막에는 SDG라고 하는 세 글자를 썼습니다. 이 세 글자가 뭐냐면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항상 그의 악보 맨 끝에는 SDG가 써 있습니다. 항상 그는 솔라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올겐곡을 작곡한 다음에는 그 뒤에다가 또 INJ라고 이렇게 또 사인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인 노미네 예수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바하는 언제나 작곡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오직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마침표를 찍었어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하에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 바하는 남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곡 전부는 참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의 생은 보통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어려운 생을 살았어요. 10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형님들 틈에서 자랐는데 아주 구박을 받으며 자랐고, 성장해서 그가 이 가정을 이루고 결혼했습니다마는 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재혼을 해서 그래서 자녀를 낳았어요. 두 아내로부터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이들 가운데 이제 11명이 죽었어요. 11명의 아이가 죽는 그 아픔의 경험을 그가 경험을 했었어야 했고, 또 그때마다 그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정신박약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고난 속에서 그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하는 마음이 바로 이 바하의 곡에 나타나서 오늘도 270년이 지난 오늘 이 바하의 곡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험난한 이 척박한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고난을 넘어서 그 고난의 사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가? 궁금하잖아요. 바하는 자기에게 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권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일찍 부모님을 여인 것도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 속에서, 또 형님들 속에 구박받으며 자란 것도 나는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었고, 또 내가 두 아내와 살면서 많은 아이를 낳았지만 하나도 아니고 11명의 자녀가 먼저 자기보다 앞서 죽을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습니다. 또 이런 정신박애가 아이를 키우는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 나오면 하루아침 돈벼락이 쏟아지고 병들었던 몸이 금방 회복되고, 물론 하나님의 뜻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얄팍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긴 시간 그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울은 모진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되어진 모든 삶이 내가 잘했건 내가 자유했건 아니면 피치 못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재수가 없고 팔자가 사납고 일진이 안 좋고, 에이 틀렸다, 나는 끝났다, 자학하고 비관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에이 까짓것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될 대로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바하라고 해서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 마음을 다스렸어요.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이 되어진 줄 믿는다. 여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사실을 늘 가슴 속에 되새기고 살았고,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벌써 죽었어야 되는 나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 속에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으면 꽃길이 열리고 비단길이 열려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고난과 핍박과 39의 하나를 감한 태형을 4번씩이나 맞고 사자의 위험과 질병의 위험과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험에서 이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모든 것을 그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다 죽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재산을 다 도적맞아. 자기 몸에 병이 들어. 얼마나 괴로웠으면 우리 어머니가 왜 나를 낳았나? 왜 내 입에 젖을 먹였던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한수를 노래하지만 끝까지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어요. 참 말은 쉽죠.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 쉽게 우리는 주님을 떠나기 쉽고 믿음에서 떨어지기 쉽고 실망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년에 각절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 속에 내가 있다. 항상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속에 오늘 내가 있는 그리고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계신 경륜을 따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노라. 정말 결정적인 자기 고백입니다. 특별히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비밀한 것이었다. 감추어졌던 것이었는데 오늘 드러난 것이다.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구약에는 복음이 감춰져 있었어요. 예언되고 예표로 나타나고 상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감추어진 것입니다. 선지자 예언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있고 바벨론의 포로가 있습니다. 이건 전부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추어진 거예요. 이 복음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제사 의식 속에 율법 속에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사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확실하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 바로 이 시점에서 바울이 태어났고 이 시점에서 바울이 일하게 된 것.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의 일꾼된 것을 특권으로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처한 이 처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 여기에 다 복음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냐? 이 세상에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하나? 나는 왜 이래야 되나? 속된 말로 내 팔자는 왜 이래야 되나? 이건 다 부신앙적인 것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내 마음이 후영 욕심이 많아서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처지 현실 여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과 자괴감과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비밀한 복음이 오늘 내게서 전파되고 있다. 특별히 이방인을 위하여 나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전파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권면하게 하고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요, 고린도서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특별한 경륜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극적인 사건을 통하여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그 이유는 베드로처럼 유대 사람들을 위한 자기 민족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기용하고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고 나를 사용하시고자 여기에 나를 머무르게 하셨다 하는 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믿고 내가 다소라도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9절 보시죠.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내 속에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는데 나로 하여금 그 일이 하고 싶어지게 하고 그 일이 생각나게 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언제나 수고해. 그 뜻을 알고 수고했고 감사하면서도 수고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후 337년부터 352년까지 살았던 로마 교황청에 성 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꿈의 환상 가운데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았더니 그 하늘나라 천사가 이렇게 한평생 산 그의 삶에 대한 생명책을 쭉 살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줄리아는 아주 자랑스럽게 그 앞에 섰다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자랑스럽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아주 자랑스럽게 섰더니 그 천사가 쭉 훑어보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무엇인가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는데 착각하지 말라고. 당신이 한평생 열심히 달려온 그 열심 덩어리 속에 보니까 그 열심 덩어리가 100근인데 그 100근 속에 당신이 야심으로 일한 것이 20근, 명예심으로 일한 것이 30근, 남 눈치 봐갖고 억지로 한 것이 15근, 마지못해 피지 못해 의무적으로 한 것이 15근, 불분명하게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15근, 정말 순수하게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봉사한 것은 5근밖에 안 됩니다. 100근 가운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 열심이라고 하는 덩어리 속에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봉사한 것이 몇 퍼센트가 되는가. 항상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을 자랑스럽게 특보를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